노아와 세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농사했다 그랬잖아요.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했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거뒀으니까 포도 열매를 먹고 또 포도주도 만들어서 먹었다. 이 포도주를 아마 과하게 먹어서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었다. 그랬으니 이제 박유성 목사님은 주석하시면서 노아의 실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 세대 중에서 가장 경건한 자의 실수도 끊김없이 기록하였다. 하나님 말씀은 공정하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벌거벗은 것을 함이 둘째 아들인데 가나안의 함이 아버지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들어가서 보았어요. 사실은 이제 보지 않았어야 되는데 보고는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밖에 나와서 동네방네 다 알려준 거예요. 이제 옳지 않은 행동이 아버지의 권위를 멸시하고 그 부끄러움을 드러냄으로써 염치 없는 행동을 했다.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큰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이 겉옷을 가지고 이제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이제 덮었어요. 그리고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지 않고 가만히 남았어요. 술이 깨고 난 뒤에 노아가 함의 행동을 보고 저주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책망 정도에서 그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저주는 아주 심각해요.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저주가 셈과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함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딱 이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함이 그 전에 어땠는지 그 후에 어땠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볼 때 아이고 노아가 실수했는데 아버지가 그 벌거벗은 것 보고 나가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고 저주를 하다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신 분도 계세요. 이건 이제 저는 생각할 때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해석이 왜냐하면 성경은 한 사람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책이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썼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유사한 내용들이 사건은 다르지만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아왕 때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 사건을 썼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닦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예언했거든요. 앞으로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는 터를 놓을 때 그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가 죽는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이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었으면 어때야 될까요? 그것으로 그쳤어야죠. 근데 이 사람이
성문까지 달았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수급이 죽었어요. 그걸 보면 아방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교훈을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맏아들이 죽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행동이 소문을 달고 막내가 죽은 거예요. 그걸 볼 때 아방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했는지 그 베델 사람 히엘의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지니까 그 엘리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그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요. 그러고는 법궤가 블레셋 지역을 돌다가 큰 재앙을 만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온 그 법궤를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죽었는데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앞에 적어도 65번부터 70번은 앞에 사람이 죽는 걸 보면 안 봐야 되잖아요. 벌써 그 법궤가 크지 않아요. 강대상 한 3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 바짝 달라붙어도 뭐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봤다고 오는 사람이 20명이 죽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안 봐야 되는데 죽어도 보겠다. 그렇게 그 사무엘상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보면 이 함의 행동은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함의 생애에 있어서 대표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다. 노아가 아버지의 육신적인 정으로서는 그 아들을 저주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악해도 악담을 해도 저주하진 않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노아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함에게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노아의 그 권위를 세우시려고 노아에게 명해서 그 아들에게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버지의 노아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셈, 함, 야벳의 아버지이면서 또 가정의 제사장이죠. 영적인 선지자, 지도자였거든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게 돼요.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가. 이런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의 행동은 아주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과 같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을 때 다윗이 몇 번씩이나 사울 왕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해야 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물러나요. 근데 그 물론 사울 왕에 대한 존경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했다 썼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2장 3장에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머리털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 대신에 능력 있게 하나님 영으로 쓰실 때 그 거짓 선지자의 생구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러면서 막 그 엘리사를 모욕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오는데 앙콤 두 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그런 말씀 나와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렇게 욕했다고 42명씩 죽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성경 보면은 경악을 금치 못해요. 그 속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엘리사도 영적으로 그걸 보고 배교자, 마귀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퍼떡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탁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 옳지 않다. 그렇게 되면 안 해야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이. 꼭 무슨 계시록 독형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주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찜찜해요, 기분이. 기쁘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는데도 옳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근데 맏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도록 결행한다. 끝까지. 난 끝까지 할 거야. 얼마나 그 완악하고 그 태도가 악한 것이니. 아마 함의 마음 속에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함이 아버지야 부끄러움을 본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가서 동네방네 떠들어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켜버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섰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저주를 받았다. 제가 설교의 맨 마지막에 하트를 쓰고 24절에서 27절 말씀 해석을 썼어요. 이제 박우선 목사님 주석에서 썼는데 노아의 예언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가나는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은 후대의 가나안족이 이스라엘에 정복당할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셈족, 곧 이스라엘이 참 종교의 전파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셈의 자손, 유대인들이 전한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받을 것을 가리킨 예언이다. 이렇게 박유성 목사님은 이제 해석하셨어요. 제가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진 이제 우리 사람에게 나타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심과 또 바른 태도를 가지자.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연약하지만 그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사실 기도하고 지지하는 것이 이제 귀한 다윗과 같은 태도가 아름답다 이런 생각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의 행위를 한나가 모르지 않지만 한나는 그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당신의 은혜의 말로 인해서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존중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을 바치되 엘리 밑에서 자라도록 그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들이미는 거거든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가 엘리도 경건하지 않고 흠리와 비나스도 경건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로 사무엘을 들이민다.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하면서 들이밀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이스라엘을 배역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목사님도 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나가? 그거 아니지. 그런 생각도 우리 하죠. 근데 옛날에 경건한 성도들은 그 목사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목사도 회개하고 철이 들고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역사도 우리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보면 그 자세가 귀하다.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로 옮겨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돼야 될 책임, 내 기도 책임과 나의 성장을 위한 어떤 기회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가 문제가 있고 어머니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집을 뛰쳐나가야 되겠어요? 너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감대하는 이게 이제 그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나 지도자의 허물을 볼 때 우리가 허물을 첫째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제가 어느 나라인지 잘 대충 기억은 안 나는데 부부싸움을 꼭 해야 되겠다면 아이가 없는 곳에서 하라. 그런 교육적인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독일로 제가 기억이 돼요. 아이가 없는 데서 싸워야 그 싸움에 대한 영향력을 아이가 입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가 있는 데서 부모가 싸우게 되면 아이가 이제 영향을 입게 되겠죠. 건강하지 않다. 그런 이제 교육학자들의 이제 태도인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자녀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도주인데 포도주를 만들면 먹게 되잖아요. 먹게 되면 취하게 되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은 단편 소설인데 수도원에 한 사람이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불로장생주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서 파는데 수도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 100병만 팔 생각이었는데 다 믿고 먹는 바람에 점점 이게 사업이 커져서 아주 커졌어요. 수도원에서 이제 그 사람이 만든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원래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너무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11조는 꼬박꼬박 하는데 수입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그 수도 원장이 그 사람에게만은 특혜를 줬어요. 예배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헌금이 귀하다. 인정을. 점점 더 커졌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한 병 만들어서 한 방울에 시험을 했는데 자꾸 이게 많아지니까 점점 이 사람도 술이 과해지게 됐어요. 나중에는 아주 고주망태가 됐어요. 막 노래소리가 막 나오고 막 타락이 절정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설이 끝나요.
끝이 뭐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데 제가 읽은 소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과해지지 정리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 수리한 것이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뭐 조금 먹어도 취하겠지만 나중에는 한 병을 먹어도 취하지 않을 정도까지 가게도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실수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이라는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맹세해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 개과하고 포도 열매도 먹지 말고 포도 씨앗도 먹지 말고 포도 말린 것도 먹지 말고 하다 포도에 포자 들어가는 먹지 마라. 근데 그 레갑의 유언을 따라 그 레갑 족속이 평생 몇백 년을 이어오면서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레갑을 자손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레갑 자손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먹이려니까 그 서약한 조상이 유언한 것에 대해서 후손이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먹지 않겠다. 자기 조상이 유언해서 맹세한 것도 지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레갑 족속을 들어서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레미야 35장 이후에 보면 그 레갑 자손들의 태도도 참 귀하죠. 그 조상이 경건함을 가지고 포도주에 대해서 명령했을 때 자자손손이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귀감이 되고 그 레갑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참 귀하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건과 권위와 그 말씀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것이 꼭 술이 아니더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옳다. 어떤 것은 잃을 수도 있겠죠. 하물며 우리가 어떤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한다면 큰일이겠다 이렇게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세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존중하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미혹될 수 있는, 우리가 약해서 실수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남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거든요. 그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절제할 수 없다면 아예 예수님 말씀처럼 팔을 하나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팔 있는 채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 같이 극단적인 잘라버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깨닫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포도농사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일에 대하여 실수한 것과 그 실수에 대하여 둘째 아들 함이 한 행동에 대하여 또 셈과 야벳이 한 행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부모님과 또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됨이 합당한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이러한 사건을 거울로 삼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참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되도록 절제하고
끊으며 결심함으로써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숙과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